이어서 4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들어서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삭처럼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유의 사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유인인 우리, 바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자유인 여인을 통해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됩니다. 이삭이 자유인 여인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이지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은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그랬는데 조금 바꾸면 자유롭게 사십시오, 혹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과거에 종의 멍에를 메었던 그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반고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래는 밀밭이 있는데 거센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밀밭 벌판 전체가 바람에 의해서 한 곳으로 쏠려서 흔들리는데 그 밀밭에서 새 한 마리가 하늘로 착 솟아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고호는 바로 그 새입니다. 어떤 새입니까?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던지 이렇게 바람결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 밀밭의 숲 같은 세상 속에서 새처럼 한없이 날고 싶었던 겁니다.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이 바로 고호의 작품의 전체의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고호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늘 빈곤과 외로움과 병에 신음하면서 그나마 그림을 통해서나마 자유롭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길을 그리기 위해서 길을 잘랐지만은 진정한 자유의 그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발광했던 그가 권총을 머리에 쏘아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왜 고호가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왜 자유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자유라는 것이 인간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입니다. 자유를 얻겠다고 열심히 애쓰면 애쓸수록 종이 되는 겁니다. 갇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받게 될 수 없습니까? 죄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은,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한 신문 기자가 6.25 당시 임진강 근처에서 1사단장으로 활약을 했던 백선엽 장군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님,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가 뭡니까? 백선엽 장군이 얘기하기를 대구 근처에 다부동에서 벌어졌던 전투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을 방어해서 북진의 토대를 만들었던 전투였다고 소개를 하면서 적 3개 사단이 완전히 포위했던 그런 치열한 전투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부동이 뚫렸으면 한국은 북한 손에 떨어졌을 거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대한민국 땅 1인치도 거저 얻은 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북한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 거저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명을 던져서 전쟁을 했습니까? 자신과 조국의 백성과 그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거저 얻었지만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얻은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얻은 영적 자유의 1인치도 거저 얻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내게 거저 주어진 자유이지만 그러나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그러죠. 이 카리스라는 말은 그라티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그라티아라는 말의 의미가 희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거저 주셨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엄청난 희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생명을 바치며 얻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그냥 쏭두리째 북쪽에 갖다 바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자유를 다시 사단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롭게 사십시오.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 종이라는 단어는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약속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열심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열심을 붙잡고 삽니다. 율법주의자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삽니다. 열심히 하는 자신의 행동을 붙잡고 삽니다. 율법주의자는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법을 지키려는 자기 열심을 곧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행하는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2절에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라는 것은 자기 열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이 자기 열심,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왜 종의 멍에를 메면 안 됩니까? 왜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손해보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무엇 손해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해보는 게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 보면 의무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일에 법이 2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만 지킨다고 해서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19가지도 잘 지켜야 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20가지 법 중에서 19가지를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한 가지까지라도 잘 지켜야 합니다. 20가지 법이 너무 적습니까? 그럼 100가지 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000가지, 10,000가지 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9,999가지의 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가지까지 다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율법까지도 잘 지켜야 하는 의무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집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숨이 그냥 헉헉 찹니다.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그게 뭐 별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늘 의무의 짐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의 손해입니다. 또 한 가지 4절에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히브리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쓴뿌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그 당사자도 그 은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떨어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가장이 힘들어하고 다른 권속들이 힘들어하고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그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첫 번째 방법,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한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여기서 사랑으로서 역사한 결과다. 그 누구의 사랑이냐? 여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결과 뭐가 생기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기가 어떻게 생겨? 엄마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하면 아기가 생겨.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앞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1, 2, 3장, 4장의 말씀들을 계속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1936년에 윈저공이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7세로서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한 8개월이 된 어느 날 그는 그 왕위를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나 왕 안 할란다. 그 이유인즉슨 윌리스 심슨이라는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왕이 여인을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지 왜 왕위를 물러나느냐? 이 윌리엄 심슨이라는 이 여인이 이혼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국법의 왕은, 영국의 왕은 이혼녀하고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윈저공 에드워드 7세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사랑을 택할 것이냐 왕위를 가질 것이냐, 그래서 왕위를 물러납니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혼 여인은 윌리엄 심슨과 결혼을 합니다. 왕위를 포기하고 결혼을 하죠. 영국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부자,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를 사랑 때문에 버렸습니다. 이 심슨 부인이 오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슬픔을 만날 때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도 슬플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관보다, 왕국보다 더 큰 사랑, 막대한 부와 권력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나는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일하셨습니다. 그 무궁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 모인다면 우리 성도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이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내 보이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 나타내 보이면 일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나의 열심을 법으로 삼아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기도를 자기의 법으로 삼아갖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자기 법으로 삼아서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그 봉사를 자기의 법, 자기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비난하고 자기 발 아래 깔아서 뭉기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구약에서,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게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인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행동을 자기의 법으로 삼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자기의 열심을 법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들을 일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류의 열심을 자기의 법으로 삼고 자기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예배를 법으로 삼은 사람은 예배를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라는 법을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봉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그렇게 말로 찌른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열심,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기다렸다가 오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마,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도와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적어도 이 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자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모습인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요, 이런 가정이 될 때에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방해꾼들이 자꾸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기 때문입니다. 방해꾼들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유인으로서 다름질하는 우리 앞에 막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물을 두는 방해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방해꾼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랑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장애물이라도 빨리 치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애물을 치우지 아니하고 그 정도야 그냥 그대로 두고 무시해버리면 마치 오늘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결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은 가능한 빨리 치워야 합니다. 더 커지기 전에, 번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치워야 합니다.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단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달이 되고, 10달이 1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퍼집니다. 그 결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져서 내 주변을 요동하게 만들고, 10절의 말씀처럼 내 주변을 요동하게 만들고, 내 주변이 힘들어져요. 왜 날 사랑 안 해줍니까? 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이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건데, 이렇게 자꾸 행하면은 내 주변이 힘들어져요. 주변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내 인생조차 어지럽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지러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주변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작은 누룩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스스로 베어버려야 됩니다. 베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의 열심을 법으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려는 이 나의 생각, 나의 행동들을 다 베어버려야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물베기인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기는 베었는데 하루도 못 지나서 다시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베어버리되 어떻게 베어야 됩니까? 칼로 물 베듯이 베지 말고 칼로 무 베듯이 베어야 합니다. 쇠칼로 그냥 쇠를 베어버리듯이 그렇게 베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죠?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 썸이라는 단어 씁니다. 썸. 대한민국 가수가 부른 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제가 이 노래 부를 줄은 몰라가고 가사만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 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연인인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너다 말이에요.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나만 볼 듯 한데 또 어떤 때는 나만 안 보는 것 같고,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요즘 따라 무좀인 듯 무좀 아닌 무좀 같은 걸 혹시 내가 발 닦은 걸까? 가지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자니 아깝고 내가 가지다니까 별로고 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헷갈려. 썸, S-O-M-E, 썸. 엘리야의 질문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립니다. 망설입니다. 어느 것 따라가는 게 이익이 될까? 헷갈리는 겁니다.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망설이지 말라, 머뭇거리지 마라, 쌈 그러지 말고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쇠칼로 쇠 잘라버리듯이 베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면, 베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베고 살면 어떤 손해가 온다 그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고, 여전히 의무의 짐을 지고 신앙생활해도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 내 주변이 요동치고 내 주변도 힘들고 나도 힘들게 되고,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벗고 완전히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법으로 삼아 살지 마십시다.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것인가, 그게 문제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그 열심을 나의 법으로 삼고 나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그 열심은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나의 법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십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천국, 교회천국, 일터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모입니까? 저는 참으로 우리 온 성도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열심이 나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법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열심히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종의 멍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교회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사 가정천국, 교회천국, 일터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저 자유를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유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자유를 버려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자유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열심을 품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열심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열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법이 되고 이 열심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 난도질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되 내가 먼저 사랑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천국교회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숨김으로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천국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